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실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보고 싶어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꿈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저주와 환난과 고통 가운데 묻게 했던 그 모든 원수 마귀를 타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복하고, 비록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서도 그럼에도 정말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하시고 꿈꾸시고 소원하시는 이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문에 가장 기뻐하시는 언어라 함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언어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그것이 바로 감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감사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분에게 감사하자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매년 절기대로 우리에게 참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그 감사가 회복되어짐으로 그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자녀가 잘된 인생일까요? 아니면 장수한 사람일까요? 혹은 건강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인생, 남들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만족합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진 죄성과 저주란 무엇이냐면은 지금 나에게 있는 가난이나 나에게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까이에서 볼 수 없는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이집트라는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이집트 땅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정말 복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정말 녹록지 않았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작 그들에게 펼쳐진 인생의 현실은 다름 아닌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물도 없고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위험과 낮에는 뜨거움 때문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긴 광야길, 이것을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을 예표하는 그들의 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생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생은 했지만 그 안에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굶주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부어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 바위에 샘을 터지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고요. 낮에는 너무 뜨거운데 몸을 가릴 그늘막조차도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구름 기둥으로 그 떼약볕을 막아주셨고, 또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그들이 몸을 녹일 수 있게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살았지만 한 사람도 죽거나 그들의 옷이 해지지도 않았다고 이 성경에서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일생 속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고통스러운 것, 나에게 있는 고생, 나에게 없고 부족한 것, 이것에 집중하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했어요. 그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은요, 항상 불평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말을 항상 했어요. 예전에는 고기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우리가 좋아하는 야채도 먹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보면서 일단 똑조가리 하나 먹고 우리더러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만을 집중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은혜를 계속 주셨거든요. 근데 끝까지 자신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임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정말 고생만 하다가 고생만 하는 줄 알다가 한 인생을 그치게 되어지는 불행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현실을 간과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무언가 안 되던 일도 다 풀리고 내 인생에는 축복만 가득할 거야, 그런 가슴이 뛰는 때가 있었지만, 또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은 결국엔 내 앞에 펼쳐진 인생길도 광야길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없는 것들이 있고, 과거에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누렸던 그 과거를 미화시키고 추억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내가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것과 비교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나라도 어떤 정권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정의와 비교하고 여러 가지 것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얼굴에는 빛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힘든 것, 불평거리, 내가 없는 것에 대하여 하소연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하던가요? 아마 아닐 것이라는 것이에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조력이 있다 말씀드렸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도요, 불평불만을 쏟아놓으면은 그 순간은 시원한 것 같지만 내 안에 더 많은 불만이 생기고, 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낼수록 불만거리를 찾는 것이 나에게 습관이 돼서 내 인생 자체가 저주로 해석되어지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물론 우리가 고생하고 힘든 것은 절대로 거짓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먹이심과 보호하심과 입히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순간 살아 숨쉴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 지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병원에서 병원살이 해봤어요? 해보셨죠? 거기에서 자가호흡 안 되는 분들 보셨죠? 그분들의 유일한 축복의 기도가 뭔 줄 알아요? 숨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걸어 다니세요? 두 발로 걸어 다니세요? 은혜예요.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셨나요? 평생 의족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소원을 보셨나요? 그들은 마음껏 사지를 놀릴 수 있는 게 유일한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소원을 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은혜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아직 건강해요? 은혜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 응애하고 울 수 있는 것, 이 아이가 숨 쉴 수 있는 것, 몸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 평범하다 생각하시면은 어린이병원을 꼭 가세요. 어린이병원 가서 태어나면서부터 인큐베이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평생 약물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 보면은요 절로 감사가 나올걸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너무나 당연해졌나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곳에 가보세요. 정말 그 은혜가 끊어진 땅에 가보세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전 여러분들이 꼭 오지 탐방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꼭 비전 트립 꼭 가시기를 원해요. 그곳에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게 기적인 사람들을 보기를 원한다고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마음껏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의 시야가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되기 시작할 때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는 오직 원수 마귀로부터만 말미암습니다.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내가 기쁠 수 있는 것, 내가 행복할 여지가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 지옥이 어딘 줄 알아요? 은혜가 끊어진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웃을 일 없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찬양도 안 해요. 사람들 사랑도 못 해요. 왜? 그 좋은 건 다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인데, 내가 지옥에 산다는 게 뭐냐면은요, 그 은혜가 다 사라진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타까운 인생만 사니까 그거야말로 지옥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그건 행복한 인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입술 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내가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 인생에는 부족할 것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인데요, 감사가 회복되면, 자 따라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됩니다. 감사 속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은혜를 받는 방법은 단 하나, 감사를 찾는 겁니다. 감사 속에 은혜가 있고 은혜 속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거리를 찾을수록 내 안에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감사거리를 찾을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가득히 채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어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 안에 있어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인데 왜 그런가 싶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왜인 줄 알겠어요.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회복되냐면은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의 방향은 감사로 귀결됩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내 영혼을 죽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저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흑빛인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도 항상 입술 가운데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쉽게도 직분은 받을 수 있겠지만, 교회의 연차는 쌓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행복이 없어요. 항상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니까요, 기도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기도의 내용이더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내게 이것을 해주셔야 돼요, 왜 이것을 안 들어주십니까? 애통하는 자들마다 끝까지 애통하더라고요. 기도에 끊임없는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만족이 없는 기도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채 끊임없는 간구만 있는 그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열매가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기도에 감사가 없어지면은요, 영성이 죽어요. 기도할수록 지쳐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내가 산다는데 기도를 10분 하고 20분 하고 30분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틀 3일 하다가 다 포기해. 왜? 그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가득 찼다? 염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모든 속에는 뭐가 있다? 염려가 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 여러분 어떤 기도인 줄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험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없는 이러한 저러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그거 다 있었다면 나 하나님 안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그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붙잡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감사로 바꾸면은요, 인생의 모든 낙심조차도 감사로 회복이 되니까, 감사로 해석이 되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감사한 자들의 얼굴에는 빛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살아남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 보세요. 7절을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상하게도 감사하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해요. 그리고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사람이 담대해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다. 사망한 후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덤벼라. 죽음아 와라. 왜? 그럼에도 나는 감사하리라. 이 죽음 뒤에 나에게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 사망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막을 수 없대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기도하는 나의 마음의 소원보다 더 지혜롭고 탁월하고 나를 살리는 주님의 영원하신 기업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요. 막히면 감사하세요. 이 문을 막으셨기에 나에게 생명문을 여셨음에 감사하세요. 저 문을 막으셨으면 저 문에 들어가면 내가 죽으니까. 우리는 지혜롭지 않아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져야 나에게 축복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는지 그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도는 평생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따라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소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면 아마 이 교회당 텅텅 비었어요. 주님은 그걸 알아요.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부러운 게 없어요. 짧게 살아도 감사하고요, 길게 살아도 감사하고요, 건강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제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위로가 뭔 줄 알아요? 이분이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울 게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된 본능은 끊임없이 말해요. 이것이 주어지고 저것이 주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한 자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감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약함 때문에 감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부족함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은혜의 눈이 활짝 열림으로 이번 추수 감사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정말 이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가장 복된 삶임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왜 드린 줄 아세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말씀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는요, 감사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목적을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돼요. 나는 감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내게 없는 일확천금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감사로 드릴 때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여기서 좋은 말씀 들어야지, 그런 목적이 있다면은 제가 약속드릴게요. 지금 은혜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 1, 2년 뒤면 다 없어져요. 그때부터 예배가 습관이 되고 설교가 그 말이 그 말 같고 찬양도 거기서 거기 같고 그냥 다니게 돼요. 여러분, 그 인생 복받은 인생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찬양에도 감사의 찬양이 있고요, 예배에도 감사의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에 오는 목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 그동안 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배를 판단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지금으로도 족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할수록 은혜가 풍성해요. 그러니까 나갈 때 얼굴빛이 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가 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교회에 오니까 꾸미고 오셨고, 또 차려입고 오셨고, 메이크업도 진하게 하셨고, 그래서 본 얼굴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은 다 좋아 보여요, 진짜.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신방도 가보고 또 사연도 들어보고 하면은 아마 여기 한 분 한 분 여러분 1대1로 만나잖아요. 기가 막힐걸요? 근데 저는 최근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또 어느 분들 같이 신방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분들의 상황이나 처지가 막 그렇게 막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어느 분은 좀 몸도 아프셨고, 어떤 분은 배우자도 먼저 떠나보내서 외로우시고, 정말 어찌 보면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깝다, 정말 쉽지 않겠다 하는데, 아니 그분들의 얼굴에 빛이 있는 거예요.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힘들고 고생하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도 주셨고요, 저것도 주셨고요, 나에게 이러한 사람도 주셨고요, 이러한 은혜도 주셨고요, 계속 그 감사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감사를 찾는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광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분의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현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가도 현실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아픈 것도 똑같이 아플 거예요. 괜찮아요. 감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므로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또한 남은 한 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